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래 주만 생각하면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 넣어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래 주만 생각하면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학교에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학계서의 본문의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장은 성전 재건 사업 재개 촉구 및 백성들의 청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전 재건 사업 재개 촉구. 본서는 1차적으로는 그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작되자마자 중단된 상태에서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계속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함으로써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 그러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가 BC 539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가 그 1년 후인 BC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는 칙령이 내려요. 그래서 그 칙령이 내려서 그들이 준비하고 537년에 귀환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터를 닫고 하나님께 시작을 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 요건이 생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방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돌아가서 니네에게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 짓지 못하고 미루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신본주의적 신앙을 잃어버린 백성들과 만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신본주의적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게 하여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신본주의적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신앙에서 비롯돼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는 거죠. 근데 식어져 가니까, 성전 지을 마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거기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참 저희들도 그래요. 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늘 새롭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처음 먹은 마음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요. 자, 열정도 식어져요. 아마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고,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나만큼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정말 진실하게 내 생명도 바치겠다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목회 1년, 2년, 3년 하고 목회가 자꾸 어려워지면 어때요? 아, 이게 내가 정말 목사가 된 거 맞나?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먹고 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흘러가 버려. 참,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열정도 다 식어지더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죠? 우리 가서 성전을 짓고 막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제사 드리고 막 하나님을 섬기다, 그런 마음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놀러나 가볼까 그런 마음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70년 동안 자리 잡은 걸 다 포기하고 올 정도니까 그들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겠어요. 그런데 와서 그게 식어지는 데는 불과 몇 년 안 걸리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처음 먹은 그 마음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 쉬는 순간 우리의 믿음과 열정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서는 다른 소선지와 선지서와는 달리 머릿말이 없이 학계가 선포한 모두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계서는 3장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학계서에 4편의 설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머릿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바로 성전 건축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만큼 성전 건축이 중요하고 지금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보면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사업을 재개를 촉구하고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도하는 첫 번째 설교 1장 1절부터 15절의 전반부로 학계가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 재개를 촉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자, 본문을 더 상수라 보면 먼저 1절은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첫 번째 설교의 수신자 등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은 학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될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자신들의 개인적인 안일만을 추구하며 신앙적 나태에 빠진 백성들의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 삶의 자세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는 비록 짧아요. 내용은 짧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이런 노련함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길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짧아도 하나님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목회라도 마찬가지야. 많은 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길게 하냐. 길게 하는 데만 신경 써요. 여러분, 길게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나는 설교 한 번 하면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전하느냐 분명하게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참 집회할 때는 설교 짧게 하라면 신경질 나더라고요. 이거 설교 30분만 해서 그 30분 동안 뭐예요? 내가 그 30분 동안 뭘 설교하라고요?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줘야지 뭐 이랬거든요. 이제 갈수록 짧아지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길게 하라면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길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 학교에서는 아주 짧아요. 3장밖에 안 돼요. 설교도 4편이나 돼.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짧게 진행되는지 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탁탁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도 그냥 바로바로 변화가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설교 아무리 길어야 10분, 15분. 그래서 예배 다 끝나야 15분이면 다 끝나요. 새벽 예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그래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고 찬송 한 장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간단히 설교하고 기도 제목 주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15분이요. 길어야 20분이요.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으면서 그 속에서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끝으로 7절부터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각종 재해의 원인이 바로 성전 재건 중단에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성전 재건에 진려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바사 제국의 다리오 1세 곧 히스타스 페스 왕이 즉위 제2년 이 되던 BC 520년째 되던 날입니다. 자, 이때는 BC 537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의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듬해에 바로 성전 재건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때가 BC 536년입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생기죠. 방해 공작과 또 폐허 황무지로 변한 유대 땅에서의 힘든 노역과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예전에 지었던 그 농사 짓던 그 농작 그 밭이 뭐가 됐겠어요. 그죠? 엉망이겠죠. 그 막 우거진 잡초나 이런 것들을 캐내고 다시 밭으로 개가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로 시작하려니까. 이제 그런 힘든 노역이 있죠. 또 잇따른 흉년이야. 그들이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또 농사까지 안 돼요. 더 나가서 바사왕 캄비세스 2세의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무관심 등의 이유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계속 오래 살았으면 좀 괜찮을 텐데 고레스 왕이 그냥 바로 칙령 내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서로 이제 왕자들끼리 누가 왕이 되느냐 가지고 나라가 막 혼란스러우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아무도 유대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6년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흘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16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금방 지나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도 식어지고 이제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상에 팽배하여 하나님의 일보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생활만을 추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10년이라는 시간 어쩌면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은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그래요. 이 신앙이 식어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요 군대 갈 때 정말 40일 동안을 새벽 기도하면서 작전 기도하고 그리고 갔어요. 군대 가면서 내가 왜 기도 그렇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 군대 가서 믿음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였어요. 내 군대 가서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식어지지 않고요, 더 뜨거워서 나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군대를 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했죠. 그런데요, 군대 가서 6개월 만에, 이제 6개월 지나고 해안방어라고 하는 게 나가요. 해안방어는 뭐냐면 이 바다를 지키는 겁니다, 밤에.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해안 경계 근무 쓰고 새벽에 동트면 이제 와서 자는 겁니다. 자고 오후 1시나 1시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 겸 점심 먹고 또 운동하다가 또 저녁 먹고 또 경계 근무 나가고. 그러니까 주일 내 예배를 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5개월을 군대라니 교회를 못 갔습니다. 5개월 동안을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작정하고 갔는데 5개월 쉬니까요, 완전 평신도 되더라고요. 평신도가 아니죠, 그냥 불신자 되더라고요. 5개월 만에 부대에서 돌아와서 자대 들어왔어요. 이제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서 차인배를 울리죠. 교회라고. 네? 네, 울리는데요, 제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족구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믿음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게 식어지는 게 몇 개월 안 걸리더라고요. 5개월 쉬니까요, 진짜 주일날 교회에서 오라고 땡그랑 하고요, 참배로 울리는 대로 불구하고요, 교회 갈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족구하고 있더라고, 그 시간에.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병원에 2달 입원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눕히시더라고. 그래서 2달 동안을 병원에서 끙끙 앓고 있다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 2달 동안 병원 신세지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열정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부대에서도 새벽기도 하자. 네. 군대 생활, 비록 내가 군대 생활하지만 군대에서도 내가 새벽기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2가지예요. 간식 주는 거하고 먹는 거 주는 거하고 자라 하는 거하고요, 이 잠자는 거하고 먹는 거 2가지. 이게 군인들이 최고였어요. 물론 지금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요, 예? 잠자는 게 이렇게 소원이 푹 자는 게. 예. 왜냐면 이렇게 잘만 하면 근무수라고 그래. 보초지 2시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밤 10시에 자서 새벽 6시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다 자면 8시간이죠. 그런데 꼭 중간에 2시간을 근무를 쓰고 와야 돼. 보초를 쓰고 와. 그러면 시간은 8시간이지만 자는 시간은 6시간인데 나가려고 준비하는 시간, 또 가서 돌아와서 이렇게 또 옷 벗고 자는 시간 합이면 자는 시간에 5시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군인들은 이 잠이 약해. 네, 잠이 고파. 그렇게. 그런데 거기서 새벽에 2시 일어나기 2시간 전에 가서 새벽기도 한다는 건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12시부터 2시까지 근무 쓰고 와서 2시간 잠깐 자고 또 4시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는 거 진짜 어려워. 근데 하나님 약속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작정하고 간 대로 믿음 잃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예. 더 믿음이 강해져서 돌아왔어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야, 이게 믿음 식어지는 것은 순간이구나,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우리가 직접 경험하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있던 것처럼 보였지만 어때요? 코로나 딱 번지고 나서 교회 잘 못 나오고 기도 좀 못하니까 어때요? 다 식어지는 겁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각종 재해를 통해서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수고를 헛되게 하셨어요. 예, 그들이 그나마 열심히 먹고 살려고 막 해놓은 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해를 통해서 헛수고 만들었어요.
또 학계를 통해서 영적 가속 운동을 통해 정령과 동시에 각종 죄의 원인이 그들의 인본주의적 삶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임을 알리어서 그들로 하여금 조속히 성전 재건에 전력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한재가 와요, 깐부기가 납니다, 한재가 들어요, 막 그러면서 이게 농사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도대체 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될까? 지금 오늘날도 많이 그래요. 이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이 돈도 안 벌리지, 좀 벌렸나 싶으면 어떤 사고 나서 확 나가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뭘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학계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걸 분명히 지적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난이 계속 오는지,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맨날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랬대 라고만 하고 그냥 안 들어. 사람들이 그래. 깨닫게 하는 게 은혜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16년 동안이라가 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 그 중심이 신본주의적 삶이냐 인본주의적 삶이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질은 결정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느냐, 영중심이냐 육신중심이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잘못인데 누구를 원망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물론 본문은 성도들이 교회 일에만 치중하면서 집안일이나 개인 일은 등한시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삶 속에서 뭐에다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 최우선시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면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 본문은 학계가 선포한 4편의 설교로 구성된 본문의 내용 가운데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고 그 반응을 보도한 첫 번째 설교의 후반부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성전 재건 지연에 대한 책망 및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 명령을 보도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학계의 권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즉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 지연에 따른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의 말이 진실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감동시킴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성전을 포기했느냐? 빨리 지어라.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뭐요? 그들은 즉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행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들은 학계 선지자가 그 설교를 하자마자 그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겨. 이건 그들이 칭찬 들을 만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을 안 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끝내버려. 은혜를 받았으면 삶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삶으로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힘이나 어떤 학계 선지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설교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설교 잘해서 성도들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 감동.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 이 감동은요, 내가 설교 잘했을 때 감동보다도 어쩔 때는요, 내가 죽 썼을 때 감동을 더 크게 주실 때가 많아. 그죠? 이건 뭐냐면 이 감동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지 내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우리가 좀 자유롭고, 자유하시면서, 자유라고 하면 그냥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그러나 결국 은혜를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영을 정말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고, 저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유지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설교에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이때 학계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지 24일이 지난 때였다. 예. 그들이 학계가 처음 설교를 하고 24일이 지나니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야, 우리 하자. 네? 성전 지차. 그래서 모여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된 지 16년 만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건축이 된 성전이 바로 BC 516년 성전 재건 사업 재개 4년 만에 완성되어 봉헌되어진 수룹바벨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마음만 먹으면 4년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에이 뭐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해서 안 해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중지됐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순종하는 순간 돼요. 근데 순종 안 하면 16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이 가도 안 됩니다. 순종하면 바로 됩니다.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순종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백성들은 성전 재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였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즉 16년 동안이나 방치됐던 성전 재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열심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일은 실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운행되어지며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열심과 힘을 얻어야만이 그 일이 올바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분명히 깨닫고 해야 어때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 안 물으니까. 그러니까 하면서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늘 이런 불안함 때문에 거기다가 매진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 목숨을 못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거기에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회개만이 진정한 뉘우침과 그에 따른 실천적 행동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감정에 이끌려 하는 회개는 일시적일 뿐
전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일 때는요, 그런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풍파에 마냥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감정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부흥이라든지 이런 집회할 때 보면 감정에다가 호소하고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흥분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때는 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감정적인 부분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좀 차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회개시키고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도록 그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면 이런 분들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질이 없어요. 항상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또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역사를 안 해. 근데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경외는 곧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에서 경외가 나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순히 있음이 아니라 도움, 보호, 축복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냥 계시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어때요? 계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그냥 그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내주는 그러한 함께 하심의 뚜렷한 증거가 된.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를 경외하기를 힘써야 한다. 아멘. 영적에 봅니다. 보면은 성도가 거듭나고 은사와 능력을 받고서도 영적인 신령한 집을 짓지 않는 삶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집을 짓지 않고 육신적인 삶만 사는 사람을 이 학계에서는 비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만 쌓고 중단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그의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7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집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이나 그래요.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뭐예요?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으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영 중심의 생활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문에서 육신 중심의 삶은 자기 욕망을 쫓는 것이므로 자기 집을 짓는 것이고, 영 중심의 삶은 신령한 집을 짓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 그게 영 중심으로 산다고 착각한다면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진리를 따라 사랑하고 행하며 신령한 집을 건축하게 됩니다. 아멘. 2장으로 갑니다. 2장은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예언과 순종 촉구인 구원의 축복 약속입니다. 자, 1절부터 9절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자, 본문은 4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인데요,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의 메시지는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BC 520년 7월 21일에 선포되어집니다. 즉 성전 재건 공사가 약 한 달 정도 지날 즈음에 백성들 사이에는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한 새 성전의 그 외형에 대해 낙심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지금 재건되고 있는 제2의 수르바벨 성전이 외형적인 면에서나 규모적인 면에서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 지극히 왜소하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신 곧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과 새 성전의 영광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보다 크고 찬란할 것임을 밝혀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70년이란 바벨론 70년이란 생활을 살았지만 그 중에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학개 선지자도 봤을 거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이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것을 딱 보니까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료부터 달라요. 또 크기도 달라. 그러니까 옛날 걸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합시다 하지만 옛날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아예 처음부터 개척교회에서 하셨던 분들은 개척교회가 뭐 그러냐고 하요. 근데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하다가 갑자기 작은 교회 개척하면요 못 견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막 할 때는요 뭐든지 착착착 되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하면 이거 뭐든지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돼. 그죠? 전도 갑시다. 그러면 큰 교회는 전도대가 딱 준비해서 쫙 나갑니다. 근데 개척교회 있어야지.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착착착 있는데 성경 공부 하려면 뭐 성경 공부 할 사람이 있어야지.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도 들을 사람이 있어야지. 참 그 어려운 거예요. 큰 교회에 했던 분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비슷한 것 같아.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옛날 너무 화려하고 컸던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슬퍼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학개와 성도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심리적 작용을 통해서 남들보다 좋은 집, 남보다 좋은 차, 남보다 좋은 어떤 직장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비교해서 남보다 좋으면 어깨가 힘들어가고 상대방보다 좀 안 좋으면 위축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은 뭐 여러 가지 재물이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데 뭐 그 이상 뭐 필요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됐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사람 눈치 보면서 살면 안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 사람들 눈을 너무 의식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어디냐 그래도 안 알려줘. 왜? 자기 교회 작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그럼 뭐 하나님께서 내게 준 기업 아니에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뭐. 성도 몇 명이라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해. 왜? 자존심 상한다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괜히 그거 가지고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셔요. 특별히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5천 명이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뭐 집회할 때 5천 명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흥분하겠죠. 와, 흥분해가지고 막 내가 대단한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흥분 안 했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은 막 그들이 쫓아왔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또 오셨냐고 막 그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왔냐? 어제 너 떡 먹고 또 배부른 까닭에 또 왔구나. 예수님 뭐야? 숫자가 중요했다면 그런 말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숫자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요? 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살고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이나 줄 일이지. 이상한 소리 해야 돼? 그러면서 갚으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목적은 뭐야?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추구한 게 아니야.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숫자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숫자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로 진실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영혼을 목회하더라도요, 제대로 하시면 돼요. 자, 사실 성전은요, 그 건물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예. 성전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성전이 중요하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성전이 아니죠. 자, 겉모습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그냥 건축물에,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외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외모를 중시하셨다면, 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이방의 신들이,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막 아방궁을 지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외모를 중요시한다면 지금 우리 같은 이런 건물지 갖고는 안 돼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야 할 정도로 입이 떡 부러지게 지어야 돼. 그래 성경에서 아무리 봐도 그런 집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잖아요? 언제 사도 바울이 야 성전은 몇만 평 이상 재료는 금으로 재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구약은 예표요. 예표니까 모형이니까 그렇게 지지만 신약성경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외모나 이것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건물은 상징적 처소일 뿐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편 여기서 6절부터 9절에 1차적으로는 수르바벨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탄생할 우주적 교회의 영광 및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과 성도가 영원히 거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왜? 당시의적인 상황도 있지만 미래를 예언한 겁니다. 이전 영광과 이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나으리라. 이후 영광은 그때 당시 짓는 수르바벨 성전을 의미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영원한 천국을,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첫째,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도 각자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지극히 영광된 것이다. 예, 이제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요, 자꾸 교회를 성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 습관이 돼서 잘 안 바뀌죠. 예,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건물이에요. 성전은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내지 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인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성도 각자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며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 육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육체는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없다면 영이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영은 이 땅에서
뭐 옛날 전설의 고향처럼 뭐 구천을 떠돌아다니며 뭐 원한을 품는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닙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사고관은 그게 아닙니다. 예, 육체에서 영이 떠나는 그 순간 육체는 썩어지고 영은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체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현세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영이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이 거할 육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다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거룩한 분을 담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자,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예.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하신 약속대로 1000년이 흐른 뒤에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초의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 성막을 지어라. 출애굽기 25장에 예,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1460년경이에요. 1450년경이죠. 자, 여기 이때는 뭐요? BC 420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죠? 이미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근데 시간은 1000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내가 그곳에 임하이겠다라고는 약속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은 그 성막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어두워진 까닭이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 영적 감각이 상실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로서의 교회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니 건물 위에 함께 하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모인 곳에 성령 임하니까 어때요? 모인 장소가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는 건물이 역사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에클레시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은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며 교회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예. 자, 영접입니다. 보면서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내주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미 하늘에 있던 보좌가 지성소로서 완전한 것으로 존재했고 또한 이 땅의 현세 천국이 이루어져서 성소가 완성되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지은 제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져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요, 구약과 신약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 그냥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런 영적 차원이 달라요. 세계. 즉 성도 개개인이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어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이런 신앙의 원리, 영적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재미가 없죠. 자, 10절에서 19절 보면 순종과 정결에 대한 촉구와 축복 약속입니다. 자, 보면은 학계가 선포한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재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약속인 거죠. 즉 보면은 새 성전에 임할 영광을 선포한 두 번째 설교가 있은 지 약 2개월이 지난 때에 선포된 것으로,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었던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 예배 의식과 또 성전 재건에 대한 태도 등의 잘못과 이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재앙이 끊이지 않았던 사실을 회고하면서 순전과 성결의 삶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에 힘쓰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지으라. 오늘부터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성전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 이전의 빈궁함과 성전 재건 사업의 재건 이후의 풍성함의 차이를 추억하다와 오늘부터라는 말을 통해서 대비시켜서 강조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영성을 받기 이전과 영성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봐요. 더 영적으로 풍성해졌는지 그렇지 못한지. 어때요? 풍성해지셨나요? 예? 외형적으로는 풍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단계까지는요, 어찌 보면 풍성하다고 하기보다는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예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는 이 계지발전사적으로는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 이 복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어떤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또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또 큰 교회 건물 주실려나 뭐 이런 거 주실려나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분명한 것은 성전을 짓기 전과 지은 후의 삶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면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이 분명히 다르죠. 그죠?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 갔다 퇴근하면 어디로 갑니까? 친정집으로 가죠. 그러나 결혼하면 친정집으로 갑니까? 차기 시댁으로 가죠.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면 내 삶 속에 이렇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분명히 달라요.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전에는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은사적으로 듣습니다.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면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셔요. 이게 달라져요. 이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느껴야 돼. 느껴야 그렇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 이걸 깨달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면 뭐 그거나 이거나 뭐 똑같네, 뭐 별로 다른 게 없네 라고 하면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자, 한편 이러한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성전 재건의 재개에 따른 축복 역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받을 각양의 복들을 예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들은 늘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겠다. 만약 이것을 게을리하여 영적 나태함에 빠진다면 그로 인해 영육 간의 빈곤은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의 이스라엘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과 훈련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성도들이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영적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훈련을 똑같이 훈련을 받지만 어떤 분은 성전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됐다고 하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누려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제대로 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 그냥 시간만 때우신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요 힘들어해요. 안 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데 자기는 안 들린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잘 짚어가면서 훈련 잘 받기를 바라요. 자, 영적에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면 날마다 은혜와 진리를 덧입혀 주시고 영적으로 장성한 단계에 이르도록 인도하시지만 육신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와. 왜? 내가 영 중심으로 살아야만 영이신 하나님부터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저주받는 일을 자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저주받을 짓만 골라 한단 말이에요. 육신 중심의 삶은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래서 학개서에 말씀하시는 바는 육신의 욕망을 위해 짓는 일이 바로 저주의 동인이 됨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탐심과 우상숭배가 저주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그냥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왜? 이건 약속이니까. 그렇잖아요. 약속이니까. 자, 병원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놔요. 예금을 할 때 뭐요? 이자 얼마 주겠습니다. 딱 할 때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자율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내가 날마다 가서 이자 얼마요? 이자 줬어요? 확인 안 해도 그 딱 때가 되면 어때요? 약속했잖아요. 내가 돈 맡길 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다 되면 가서 주세요. 그러면 이자까지 딱 쳐서 딱 줘. 아무 말 안 해도 딱 줘. 왜? 이미 그걸 할 때 약속했거든요.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렇게 살면 내가 이 복을 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약속만 하면 하나님은 두만 않고 줘요. 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안 맡기면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다 예금하면서 1억 맡기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예요? 그래서 다 했어요. 그래놓고 안 맡기면 그 은행에 이자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 얘기만 들어갖고는 안 돼요. 맡겨야 돼. 맡겨놔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약속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시라고 말해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이란 생명적이고 참된 진리의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잘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조금 사업 잘되고 그러면 막 하나님이 복 주신 걸로 착각하고 막 좋아해요. 우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영혼이 잘하고 은사가 충만해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의 전체가 산 제사를 드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육신이 뭐 잘되고 복받고 이게 아니에요. 17절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현실주의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려고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자들이며
그들은 생활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그러나 18절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삶으로 바뀌어 삶 속에서 순종하는 자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늘의 영원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게 된다. 아멘. 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질 걸.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시길 바라요. 예, 20절부터 23절이면 수르바벨에 대한 구원의 축복 약속입니다. 본문은 학개가 선포한 네 번째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여 성전 재건 사역을 진행하던 유대 총독 수르바벨에 대한 구원의 축복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세 번째 설교와 동일한 날에 선포된 메시지로서,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굳게 세워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를 구원하심은 물론 존귀케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에 대한 축복과 약속인데요. 자, 이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성전 재건을 주의했던 유대 일대 총독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그는 단순히 개인으로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언급된 것이다. 나아가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스룹바벨은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계시예요. 예표입니다. 그리하여 보면은 스룹바벨에 대한 구원의 축복 약속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중심한 선민 이스라엘이 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이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성도들의 종말론적 구원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항상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1차 성취, 2차 성취, 3차 성취. 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 축복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이 땅에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그 부분이 1차 성취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재건, 이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볼 때 세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대한 현세적 축복을 예언한 것이라면, 본문은 네 번째 설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종말론적 축복을 예언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금생에도 있고요, 내생에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 주시면서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편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일시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는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직시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예요? 악의 세력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양과 염소로 쫙 구분이 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겉으로만 보면요 비슷비슷해요. 이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뭐 전문가는 잘 알지만,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가 염소인지 양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이. 그죠? 목회자 중에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여러분 다 보여요? 양인 것 같은 염소가 있고 염소 같은 양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 뭐 갈라지라고 안 해도 쫙 분별이 돼요. 그때는 아 저게 양이었구나, 저게 염소였네, 그때 분명히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대가 되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때는 염소가 양 틈에 들어가려고도 못 들어갑니다. 왜? 너무 튀어, 너무 분별이 되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고 나서 아이고 그때 잘할 걸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양으로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돼야 돼. 아시겠죠? 따라서 성도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에 의하여 회방을 받았듯이 구속사의 도정에서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오직 일반 은총적인 수준에서만 질서가 유지되는 까닭에 불의한 자들로부터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고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로서 환난을 극복해 가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이 세상에서 힘들다고 또 고난이 왔다고 피하지 말고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끝까지 가셔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예,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 세속적인 것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요. 지금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화려하게 져도 다 무너집니다. 예,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강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들이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경기가 전반 후반 있죠. 거의가. 예? 전반부에 이겼다고 끝까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스포츠는 꼭 역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역전승이라는 게. 이게 언제 뒤집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저도 처음에 훈련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훈련을 받으러 딱 왔는데 이미 수백 명이 나보다도 앞서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굉장히 뒤처진 거예요. 그죠? 앞에서 벌써 일기로 받았던 분들은 수료를 하고 강사로서 강의를 해요. 일기로 하신 분들은. 근데 나는 이제 초보들어서 입문과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뭐지? 난 이게 뒤쳐져서 나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셨던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열심히 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보다 앞서서 영성훈련 하셨던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왜? 여기 갔다가 쉬었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예? 나중에 와가지고 저 몇 개요? 몇 개를 했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역전성이 있으니까, 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고 가시길 바래요. 꼭 누구 뭐 앞서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우리는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훈련 받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해봐야 교회가 부흥이 안 돼. 해봐야 뭐 돈도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거든요. 예, 어느 단계 갈 때까지는요 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뭐 의사 되고 뭐 판사 되고 그런 사람 뭐 처음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보다 뭐 평탄하게 막 그렇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뭐 사실 고시 준비하신 분들은 진짜 뭐 고시원에 들어가서 진짜 페인처럼 살잖아요. 밥 먹고 공부하고 진짜, 예? 남들 놀러 갈 때는 못 가고 명절도 못 가고 그냥 완전히 막 공부에만 몰두해요. 그 결과가 어때요? 합격이 되고, 합격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정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때 누려질 그 영적인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학개서는 바로 신령한 집을 짓고 성전으로 지어질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서를 통해서 건물적인 교회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목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개의 선지자가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을 핑계대면서 성전 짓는 것을 외면하고 육신의 집을 지을 때에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집을 짓기에 바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대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